예, 오늘 이렇게 또 귀한 교회 와서 말씀을 나누시게 돼서 하나님께 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 김관석 담임 목사님하고 제가 22년 된 것 같아요. 대학 때 처음 만났어요. 뭐 저보다 한 3년 후배이기는 한데 대학 다닐 때부터 워낙에 특별했습니다. 기도 많이 했고요. 또 노래 잘하시잖아요. 운동도 굉장히 잘하고 그래서 제가 동생이지만 늘 제가 참 영적으로 늘 이렇게 배울 바가 있고 이렇게 종교에 제가 유학 가기 전에 한국에서 이렇게 늘 이렇게 교회 사역할 때마다 제가 늘 강사로 초빙해서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예. 또 이렇게 또 어쨌든 제가 또 오랜만에 또 존경하는 우리 또 목사님 교회 와서 또 말씀을 나누게 되니까 또 다른 감격들이 있네요. 이야기 하나 하고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지금 이제 서로 여러분도 적응, 저도 적응에 대해서 이야기 하나 하고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뭐 특히 어려운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늘 수업하다 보니까 설교도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해요. 이렇게 해도 괜찮겠죠?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 질문 하나 할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 기록되어 있죠. 기억하시죠? 왜 갑자기 작아지세요? 기억하시죠? 네, 맞아요. 네,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오실 때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종들과 함께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왔었어요. 그때 이제 그것을 봤던 베드로가 흥분을 이기지 못하고 칼을 들어서 말고기를 툭 잘랐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고기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 말고기 땅에 딱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귀를 들어서 딱 말고기에 붙여주시면서 한 말씀 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네, 뭐 검으로 쓴 사람은 검으로 망한다. 네, 라고 했는데 그건 베드로에게 하셨고 말고에게 한 말은 아니에요. 말고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당황스럽죠. 성경에는 없어요.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떨어진 귀를 이렇게 딱 붙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Happy New Year. 네. 뭐 연초에 이런 인사를 해야 되는데 예, 좀 당황스럽죠. 우리가 이게 귀는 있지만 사실은 안 들어도 될 말을 들어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오늘 특별히 2025년 이제 또 이번 고난 주간이 시작되잖아요. 또 한국 우리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저런 일로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데 이런저런 소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무너져 내리게 합니다. 오늘 여전도의 허신 예배들 이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귀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또 앞으로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말씀을 들려주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옆에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귀 잡고 해피 뉴 이어. 네, 해피 뉴. 그래서 여러분 그 연초에 이제 혹시 이웃들에게 해피 뉴 하실 때는 속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귓가 하나님께서 복음 들려주시길 원합니다.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한번 더 할까요?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혹시 비행기를 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어려운 거 안 물어보잖아요. 타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안 타볼 수도 있겠지만 비행장에 가면 활주로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날아가는 활주로가 있고 그 활주로 딱 끝에 가면 빨간 불이 켜 있어요. 신호등이 있어요. 빨간. 우리가 이제 보통 운전을 하시거나 차를 타고 오시면 교통 신호가 있죠. 자, 빨간 불은 무슨 뜻이죠? 멈추라. 이것도 이렇게 어려워 대답을 안 하시나요? 지금 적응하는 기간입니다. 아직 설교 시작 안 했어요. 빨간불은 멈추시오. 그 초록불은 가시오. 노란불은 애매모호하긴 해요. 그렇죠? 알아서 판단해라 이건데 활주로 끝에 빨간불 있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박수 한번 쳐주시겠습니까? 혹시 성함이 지동숙 직분이 권사님, 제가 목사님께 스타벅스 커피 한 잔 쏠게요. 목사님이 쿠폰 하나 보내드리세요. 대답 잘하시면 은혜가 있어요. 자, 이게 활주로 끝에 있는 빨간 불은 멈추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행기가 멈추면 큰일 나잖아요. 그건 뭐냐? 멈추라는 사인이 아니라 날아오를 때가 되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멈춤이 아닌 비상.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마치 길이 끊긴 것처럼 빨간불이 깜빡깜빡거려요. 마치 나를 멈춰서게 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이라는 활주로에 세워두신 것은 우리를 멈춰서게 함이 아니라
날아오르게 함이라는 하늘들을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간증을 좀 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죠. 뭐 설교보다 간증 좀 편하시겠죠? 코로나 때에 저희 학교에서 다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온라인을 수업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학교에서 교목실장이었었는데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수업하는데 제 수업 듣는 학생들은 대부분 목사가 될 학생들이잖아요. 그런데 목사가 되는 것이 인터넷 강의 되는 것만으로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인터넷 강의로, 여러분 TV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할 수 있겠어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까 이제 하다가 이제 현장 수업이 실시됐을 때에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제안을 했어요. 우리 단기 선교 나가자. 왜냐하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 때만큼 하나님의 역사심을 느낄 때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총신대 신학과가 만들어진 수십 년이 됐는데 신학과임으로 해외 단기 선교 나온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7차례 가고요. 제가 작년에 안식년이었기 때문에 제가 1, 2, 3차는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갔었어요. 4차까지 데리고 갔었는데 그때 제가 2차 간증을 좀 할게요. 1차를 갔다 오고 2023년 8월 20일부터 5박 6일 동안 필리핀의 산 페르난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제 그 필리핀 마을이었어요. 이제 그곳에 가서 도시에서 복음 전한 일을 하기로 했는데 대개 이제 주일 예배 끝나고 오후에 출발하게 돼 있어요. 동남아 비행기는 저녁에 떠나잖아요. 주일날 오후 3시에 이제 공항에 모여서 인원 점검하기로 하고 보통 그래도 3시에서 5시 사이에 와요. 이제 그래서 인원 점검을 하는데 제가 이제 오전 예배 끝나고 공항에 갔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부대표, 부 리더 맡은 아이가 있는데 수준이라고 이 아이가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수님 제가 며칠 전부터 고열이 나는데 이 열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타이레놀을 2알까지 먹고 왔는데도 열이 떨어지지 않네요라고 얘기해요. 지금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는 열이 높은 비행기 탈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못 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아이가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될까? 기도해야죠. 저는 사실은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제가 영빨이 없어요. 전 뭐 강의만 하는 사람이라 전 뭐 그냥 그래서 이제 이 친구 어떻게 해서 딱 붙들어 놓고 기도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우리 수진이가 또 미심대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런 기도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여차여차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열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혹시 하나님께 기뻐하시면 열이 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뭐 이렇게 이제 아이들을 돌보는데 한 10분 정도 있다가 얘가 막 저한테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교수님 그래요. 왜 그랬더니 열이 떨어졌어요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예. 이게 또 그런 일이 있더라고. 근데 뭐 또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이제 아이들이 한 25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체크인을 하고 수화물 검사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탑승 수속하기 전에 짐 검사를 하는데 제가 후다닥 떠가지고서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오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인천에 사는 22살 먹은 정현이라는 아이가 뭐 이게 뭐 밖으로 노출 안 되니까 얘 이름 얘기도 돼요. 얘가 이제 그 짐 검사를 하다가 짐을 뺏긴 거예요. 그럼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25이면 옛날에 애기 엄마 아니에요. 근데 22살이나 돼서 펑펑 울고 있으니까 너무 얘가 또 키도 커요. 한 65 되는 애인데 몸도 크고 참 왜 저러나 싶어서 이제 불렀어요.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여튼 꼭 하나님이 일할 때는 일이 많더라고요. 얘가 며칠 전에 장염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지를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한 학기 준비했으니까 그래도 큰맘 먹고 왔는데 올 때에 동남아 음식이 기름지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 싸간 거예요. 근데 죽을 뺏겼어요. 근데 전 지금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게 여러분 비행기 탈 때 김밥 가지고 탈 수 있나요 없나요? 다 좋은 비행기 타셨나 봐요. 저가항공 타면은요 음식 사 먹어야 되니까 김밥 가지고 탈 수 있어요. 그 김밥 타세요. 그 다음에 샌드위치도 돼요. 물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죽은 국이 아니잖아요. 전 안 뺏길 줄 알았거든. 애니에 뺏겼어요. 얘가 펑펑 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 위로는 해줘야지. 근데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줘 그러면.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정현이가 이렇게
큰맘 먹고 여기 왔는데 장염 때문에 죽이 뺏겨서 서럽게 울고 있습니다. 기도는 정확해야 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시면 얘를 고쳐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얘한테 뭔가 제가 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서 승무원한테 탑승 앞에 데스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짐을 뺏겼는데 혹시 죽 같은 거 있으면 준비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저는 알아요. 그거 될 리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미리 신청하셨으면 됐을 텐데 라고 얘기하더라고. 어쨌든 얘한테는 그래도 제가 자기를 신경 쓰는 거 보여줬으니까 저는 50점 땄거든. 그래서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타고 나서 승무원한테 또 부탁했어요. 이 친구가 이러이러한데 아시아나항공을 탔거든요. 국적기는 비즈니스석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즈니스석은 그릇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큰 그릇과 밥을 따로 주셔서 뜨거운 물을 주시면 얘가 물을 좀 말아먹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해줄 수 있을 것 같더라고. 그리고 이제 이 친구 비행기를 처음 타는 애였어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기내식을 잘 먹고, 얘가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됐는지. 가서 딱 쳐다봐. 정연아 쳐다봤더니 얘가 저를 보고 빵긋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수님 기내식이 너무 맛있어요 그러더라고. 이해가 안 되시는군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제가 뭐 이거 가지고 하루 종일 할 수 있는데 간증 하나만 더 할게요. 저희가 이제 셋째 날 그 마을에 한 500명 모아놓고 집회를 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답사를 가서 5월 달에 이제 협의를 다 하고 장소 해놓고 그분들이 앰프를 준비하시겠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아무래도 좀 불안해서 제가 한국에서 앰프를 또 가져갔어요. 스피커 가져갔었는데 이제 그걸 다 연결해서 이제 딱 꽂는 순간에 필리핀 전력이 되게 불안정하거든요. 근데 딱 꽂는 순간에 여기 지금 이게 앞에 이게 스피커는 이게 아마 파워가 내장돼 있을 거예요. 근데 딱 꽂는 순간에 팍 하면서 불이 튀면서 얘가 터져 버렸어요. 이 공연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께 부탁했습니다. 선교사님 혹시 이 근처에 앰프를 구할 수 있습니까? 스피커를 구할 수 있습니까? 마닐라가 2시간 거리고 지금 주문해도 못 오는 시간인 거예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도 기도했어요. 그래서 스피커 딱 손에 대고서 주님, 얘가 터졌습니다. 지금 이제 2시간 뒤면 사람들이 오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면 스피커가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그때 애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꽂을까요? 그러더라고. 도무지 그러고 못하겠어요.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라. 잠깐 기다려라. 그러고는 1시간 지난 뒤에 꽂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됐어요. 할렐루야. 이래도 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죠? 그럼 또 감동 요소에 하나 더 해야죠 뭐, 하는 김에. 저희가 이제 5박 6일 사역하면 보통 월, 화, 수, 목 사역하고 일반적으로는 금요일 하루는 쉬고 와요. 되게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도 리조트를 예약하고 뭐 제트스키, 그다음에 바나나 보트, 뭐 스노클링 같은 걸 해서 돈을 1인당 120달러를 지불했어요. 꽤 큰 돈이었어요. 돈을 지불을 하고. 근데 나중에 집에 가서 네이버 검색하시면요, 8월 20일 8월 마지막 주간 필리핀 날씨 검색해 보시면 필리핀이 해마다 태풍이 4개 나는 주간이에요. 거의 매일 비 오는 주간인데 저희가 한 학기 내내 기도했고 정말 기적처럼 저희가 사역하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비가 안 왔었어요.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하늘에 구멍 난 것처럼 비 오더라고요. 비가.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그쪽 리조트로 가는데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수님 아무래도 바닷가에서 물놀이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얘기하면, 일단 그럼 거기 가서 환불을 받자, 일부라도. 그래서 마닐라에 가서, 마닐라에 아시아 센터라고 큰 쇼핑몰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가게 하자라고 하고는 이제 가서 선교사님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그 마음속에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도 얘네들 여기까지 왔는데 물놀이는 하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고로 필리핀은 태풍 경보가 4단계가 있습니다. 레드가 뭐냐면 시간당 80mm 이상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렌지가 시간당 40mm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옐로우가 시간당 20mm 이상인데 필리핀은 지대가 낮아서, 그 다음에 하수 관계가 안 좋아서 이 정도만 돼도 다 침수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화이트가 해제예요. 근데 이게 레드 경보가 난 겁니다. 근데 레드 경보가 났었고, 선교사님 들어갔을 때 제가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얼마나 열심히 살 건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면 제 태풍이 멈출 줄 믿습니다. 예수님 기도했어요. 믿음 좋으시네. 했어요. 근데 기도 딱 끝나자마자 선교사님이 교수님하고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태풍이 멈췄습니다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뭐 또 그럴 수 있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또 하나만 더 간증할게. 사실 엄청 많아요. 하나만 더 하면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나서 이제 학생들이 공항에 갈 때인데 여권을 보통 잊어버리니까 선교사님이 보관해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여권을 어떻게 했냐면은 개인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버스 타고 오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 이제 버스 타고 와서 탑승석 하는데 예담이란 이 친구가 얘가 여권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버스를 다 뒤져보고 거기서부터 공항 저 비행기 탄 데까지 한 30m도 안 되는 거리를 25명이 다 찾아봤는데 여권이 없는 거예요. 저는 성향이 ISTJ라고 MBTI로 이게 뭐냐면 무조건 계획된 대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랬어요. 너는 남아라, 우리는 간다. 그래야지 어떻게 우리가 다 그렇게 해야지. 그랬더니 얘가 펑펑 서러워서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께 부탁해. 선교사님 어쩔 수 없어요. 다음 주 수업 시작해야 되니까 우리는 가야 됩니다. 애들 중에 몇 명이 남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네가 남으면 나머지들이 불편하니까 우리는 가는 거다. 끊자. 딱 제가 아주 얄짤없거든요. 이제 그랬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탑승석을 하는데 마음이 불편해. 애들이 막 서로 원망하는 것 같고 막 뒤통수 따가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또 기도했어요. 그래서 다 모이자. 기도하자. 다 이렇게 손잡고 주님, 우리 예담이가 칠칠치 못해서. 아니 저는 목회를 안 하니까 기도가 늘 이래요. 수준이 없어요. 그래서 얘가 여권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혹시 다음 주에 개강이라 기뻐하시면 여권을 찾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꼭 그럴 때 은혜 주시더라고. 아멘. 근데 또 이게 보이스톡이 딱 왔어요. 막 소리가 울려. 여보세요 했더니 교수님 저 여권 찾았어요 그러더라고. 또 설명을 할게요. 필리핀은요 인건비가 싸니까 버스를 빌리면 운전사와 보조가 같이 와요. 버스를 돌려보냈어요. 그럼 끝이죠. 근데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이 보조가 버스를 뒤진 거예요. 그 사이에. 얘가 중간에 앉았는데 여권은 맨 뒷자리에 있었어요. 아마도 하다가 떨어져 뒤로 밀렸나 봐요. 그러니까 저희가 본 데는 없었던 거죠. 뭐 어떤 사람은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일하십니다. 이래도 마음이 안 움직이시네. 광야라고 하는 게 뭐냐? 광야는 여러분 광야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사막. 또 내 인생이 광야 같다. 어떤 뜻이에요? 막막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뭐 광야 같은 내 인생 이렇게 하면 되게 힘든 거로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광야는 고통이 아닌 것 같아요. 광야는 뭐냐? 이런 표현을 쓰면 도장 깨기와 같은 것이다. 광야는 뭐냐? 기회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잖아요. 단 한 번도 자기가 무슨 해본 적도 없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지도 못했는데 그 상약 40년 기간 동안 자기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봤던 기간이었다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나요? 제가 간증이라는 게 뭘까요? 만약에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제가 기도하지 않았을 거고, 그렇죠? 그런 간증이 없었을 거예요. 거듭 얘기합니다. 멈춤이 아닌 비상이다. 혹시 성도들 가운데 이런저런 일로 내가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을 고난으로 보지 마시고 기회로 보시고 나를 날라오르라고는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보는 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라는 한 인물을 봐요. 우리가 보통 모세 그럼 되게 위대한 사람으로 봐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모세를 되게 위대한 사람으로 보지만 제가 생각하는 모세는 뭐냐? 평생을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무엇을 시도했지만 한 번도 제대로 이루지 못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무기력감 속에 빠져 있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은둔 청년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문은 이 학습된 무기력감에 시달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모세를 불러서 소명해 주시는 하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원래는 3장 전체를 살펴봐야 되는데 예배 시간상 제가 전체를 읽지 않고요. 그냥 쭉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혹시 성경 있으시면 출애굽기 3장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서 보니까요. 보세요. 성경은 모세가 그의 장이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생각해 보면 모세가 장인의 양떼를 쳤다 해도 상관없죠. 아니면 모세가 그의 장이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 해도 상관없겠죠. 근데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었어요. 뭐라고요? 미디안 제사장이라는 말을 붙었어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또 하나는 양떼를 치고 어디까지 왔다고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이 맥락을 좀 설명할게요.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모세가 이집트에서 40세가 되었을 때에 이집트 사람이 유대인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서 민족적 정체성 때문에 흥분을 이기지 못하고 이집트 사람을 쳐 죽였고, 그것 때문에 왕자라는 타이틀을 포기했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즉 적어도 그 사이에 모세에게는 뭐냐? 내가 유대인이라는 아이덴티티가 분명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 모세가 누구랑 결혼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는 겁니다. 유대인은 이방인과 결혼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근데 지금 이방인과 결혼했어요. 근데 이방인도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뭐예요?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에게 89년생 된 아들이 있어요. 36입니다. 이놈이 잘났어요. 진짜 잘났거든요. 공부도 진짜 잘했고 생겨도 훨씬 잘생기고, 근데 아직까지 결혼을 못했어. 미치겠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집회만 이렇게 홍보를 해요. 작년부터 어떻게든 결혼시키고 싶어서 제 카카오톡 프로필에 제 아들 얼굴을 딱 박아놨어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얘가 전화가 온 거예요. 아버지, 왜? 여자친구가 생겼어. 오, 할렐루야. 누구냐? 이슬람 지도자 이맘 딸이요.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저도 목사잖아요. 근데 목사 자식이 지금 이슬람 지도자 지금 이맘 딸과 결혼한다. 감이 안 오시죠? 여러분 자녀가 결혼한데 누구냐 했더니 박수무당 딸이요. 짜증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보세요. 목사 자식이 이슬람 지도자 딸과 박수무당 딸 결혼하는 거 말이 안 되죠. 지금 근데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럼 도대체 왜 모세가 그랬을까를 보면 우리가 모세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우리가 40년 동안 처음에 모세가 이집트에서 뭐로 있었다고 해요? 왕자로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어느 날 바로의 딸이, 공주가 나일강에서 있다가 강에서 흘러나는 아이를 보고 주셔서 입양을 했대. 아니, 공주가 뭐가 부족해서 아이를 입양을 해요? 자, 그러면 다시 또 성경 출애굽기를 보면 그때 바로가 잠깐 역사 얘기를 해도 괜찮을까요? 이집트 역사는요, 고왕국이 있어요. 주로 이때 피라미드가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중왕국이 있어요. 근데 중왕국의 17왕조가 히타이트라고 가나안 지역에 있던 원주민들이 잠깐 이집트를 지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쫓겨나고 가나안 사람들이 그쪽을 지배할 때 요셉이 총리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집 쫓겨났던 이 사람들이 이때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기마 문화와 철기 문화를 소유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마 문화를 배워서 여기 다시 쫓아내요. 그래서 만들어진 왕국이 18왕조 신왕국이라고 그래요. 신왕국의 첫 번째 왕이 아흐모세라고 그래요. 따라서 아흐모세. 네, 아흐모세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정책이 뭐냐면 첫 번째로 유대인을 학대하는 정책을 하고, 그래도 유대인 인구가 많아지니까 산하 제한 정책을 켜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남자애가 태어나면 다 죽이려는 거예요. 자, 우리 요괴에서 노래 찬양도 있지만 모세 어머니가 아들을 죽이기 싫어서 나일강에 버렸다고 그러죠. 그러면 입장 바꿔놓고 다른 엄마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엄마들이 자기 아들을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안 죽었겠죠. 누가 죽이겠어요?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숨기거나 똑같이 나일강에 버렸겠지. 자,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이 나일강에 버려진 애들의 대부분이 유대인이라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공주가 아이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이야. 모세의 누이가 공주 마마, 내가 마침 젖이 나오는 엄마를 알고 있는데 유머를, 죄송합니다. 세상 말로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닌가요? 너무 뻔한 스토리잖아요. 누가 생각해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랑 저 사람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 모를까 알까요? 알겠죠. 게다가
모세가 나중에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자기 가족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자기 인식이 있었을 거라고. 자, 그러면 공주가 뭐가 부족해서, 보세요. 이 공주는 누구냐면 첫 번째 왕이 아흐모세 1세라고 그랬고요. 이 왕이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름 얘기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아메노테프 1세라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이 사람도 자식이 없었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 군대 장관이었던 투토모세 1세라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근데 투토모스 1세라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여기도 손이 귀해. 그래서 이제 자기 딸 하나가 있었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그때는 여자가 왕이 될 수 없었거든요. 자기 조카와 자기 딸을 결혼시켜요. 거기 인척 관계죠. 그 왕이 투토모세 1세, 2세예요. 지금 공통어가 뭐예요? 모세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투토모세 2세가 이제 모세의 이제 엄마 바로의 공주의 딸과 결혼을 했는데 둘 사이에 자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 공주의 남편이 자기 시녀랑 눈이 맞은 거야.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이게 모세의 이복 형제예요. 근데 이 남편이 몸이 약해서 얼마 안 돼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엄마가 섭정을 하게 된 거예요. 섭정을 하게 되는데 좀 지나서 얘가 왕이 되면 내 위치가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불안하죠. 자기 시녀가 이제 완전히 국모가 될 거 아니에요. 그 꼴을 봐요, 못 봐요? 못 보겠어. 근데 아들 낳을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셨어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모세가 가만히 있었으면 모세는 파라오가 됐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실제로 이 공주가 나중에 기가 된 뉴욕에 그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하트셉수트 이 공주의 이 조각상이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여자 모습으로 이제 점점 더 남자로 바뀌어요. 이게 그만큼 권위가 생긴 거고 가장 이집트 역사상 막강했던 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분이 40년간을 잘 들어보세요. 40년간을 자기 아들한테 왕권을 안죠. 몇 년이요? 뭐가 떠올라요 지금? 모세가 떠오르잖아요. 이해가 되시겠죠? 제가 이번에 이집트를 갔었어요. 작년 이집트를 갔더니 하트셉수트 장제전이라는 곳이 있는데 투토모스 3세가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자기 엄마의 무덤에 가서 엄마의 얼굴을 다 쪼개버려요. 이게 그때 저주의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에게 저주를 받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요? 물에서 거듭남을 받은 자. 이건 이스라엘 사람 표현이에요. 저도 전에 몰랐다가 이번에 이집트 가서 알았어요. 이집트 말로는 뭐냐 지금 아흐모세, 투토모세. 그러니까 그 공주의 아버지가 투토모세가 원래 군인 출신이었죠. 이게 투투가 뭐냐면 이게 전쟁의 신이에요. 그래서 전쟁의 신이 낳은 자. 그래서 이제 그 파라오는 살아있는 신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모세는 누구누구에서 낳은 자. 근데 출처가 불분명해. 그러니까 모세라고만 한 거예요. 신은 신인데 어떤 신이 아직 안 결정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아마 모세가 나중에 왕이 되었으면 저는 모세였을 것 같아요. 태양신 제 이름이 뭐예요? 라용안. 제가 이집트 가면 대우받아요. 여기선 이래도 여러분 이렇게 앉아 설교 안 들어요. 하여튼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그 왕궁에서 이 모세 이복 형제였던 후에 투토모스 3세대 했던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당연히. 그럼 이 사람들이 심정적으로는 모세가 유대인인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물증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하테스 공주는 늘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을까요? 네 정체성 밝히지 마. 그러니까 늘 모세는 모든 것이 조심스러웠을까 안 조심스러웠을까? 조심스러웠겠지. 근데 이 자기 이복 형제는 나는 이집트인이야. 모든 게 자연스러워. 모든 게 당연해. 말썽을 피는 것도 당연한 거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쟤는 당연한 게 난 당연하지 않은 거라고. 이게 40년 동안 모세를 괴롭힌 감정이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I'm not an Egyptian. 난 이집트인이 아니라는 거였다고. 그래서 성경에서 모세가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서 흥분이 이기지 못해 그래서 쳐 죽였다고 그러죠. 그동안 어떻게 해석했냐면 민족을 향한 열정으로 해석했는데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미리 상의를 했어야지. 이번에 쿠데타 잘못해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렇잖아요. 뭐 혁명을 하려면 미리 사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홧김에서는 안 되는 거잖아. 지금 모세는 제가 볼 땐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여기 내성적 손 들어보세요. 내성적. 나 내성적이다. 없어요? 저도 엄청난 내성적. 제 ISTJ거든요. 극 I 내성적인데 제가 이렇게 참다가 1년 뒤에 우리 아들한테 그래요. 화를 바로 내면서 너 그때 왜 그랬어? 그럼 우리 아들이 막 뚜껑이 열리거든요. 우리 아버지 왜 그래? 근데 I라는 사람들은 참다 팍 터지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 거구나. 남편들이 좋으신가 봐요. 우리 권사님들이 좋으신가 봐요. 근데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갑자기 확 그 모습에서 자기 모습을 본 거야. 자기를 괴롭힌 형의 모습을. 아니 기껏 40일 금식 기도해서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밑에서 딴짓 하는데 돌판을 왜 부셔요? 분노 조절 장애. 이게 뚜껑이 열리면 자기 감정이 잘전하지 못하는 거야. 이게 전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자, 그런데 그런 모세가 지금 도망갔어요. 도망갔으니까 정체성도 필요 없는 거야. 단지 살고 봐야 되는데 그 당시는 재정일치 사회라 종교적 지도자가 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하거나 결혼해서는 내 신분을 보장을 못 받아. 그래서 제사장의 딸과 결혼한 거예요. 자, 그런데 40년 동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는데 자기 양이 한 마리도 없어.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우리 야곱 이야기를 볼까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일하다가 돌아갈 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삼촌 집에서 수년이나 일해서 삼촌 내가 삭슬 안 줬잖아. 내 삭슬 줘야지라고 요구하죠. 일반적으로 사위라도 자기네에게 일하면 삭슬 받아요, 안 받아요? 당연히 받죠. 1년에 한 마리 받는 것도 억울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1년에 한 마리만 받아도 40년이면 몇 마리가 자기 양이야? 40마리가 자기 양. 근데 40년이 지나도록 내 양이 한 마리도 없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간단해. 모세가 미디안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고엘이라는 제도, 기업 물은 제도 아시죠? 그게 뭐냐면 자기 민족에게 기업은 물러줘. 그런데 미디안 사람 입장에서 모세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 여기 양을 주면 우리 민족의 재산이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가는 거라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그 40년 동안 모세를 괴롭혔던 감정은 뭘까? 여기서도잖아요. 여기서도 내가 이집트에서도 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곳에 와서도 내가 미디안 사람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미디안 사람이 당연히 누린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3장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예요. 그래서 양떼를 치고 어디에 와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이 안 느껴져. 왜? 사람이 자기 문제에 사로잡혀 있으면 주변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를 변화시키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모세는 단 한 번도 자기가 서 있는 것이 거룩한 곳이라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 그것은 실패 장소였고 좌절의 장소였다고. 하나님이 없는 장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했던 이 말은 뭐냐? 그의 시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네 삶의 현장을 소명 현장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헌신 예배는 여전도의 우리 회원 여러분들, 여러분이 선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가끔 저는 우리 교단신문에 성지순례 나와요. 제가 10년을 떠들었는데도 아직도 그래. 그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카톨릭제 표현이에요. 성지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성물이 있어요, 없어요? 성물 없죠? 성인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사도행전에 성도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영어로 뭐냐면 세인트예요. 우리는 우리가 성인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성지가 어디 있어요? 거룩한 곳이. 평화교회가 성지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모세는 그걸 하지 못하고 늘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불러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는 우리 여전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 여러분들, 이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사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곳이 거룩해요? 내가 서 있는 것이 거룩한 것이고, 어쩌면 50년, 100년 지나서 누군가가 여기에 와서 한국교회 위대한 인물이 났다고 이곳을 탐방한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오늘이 그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시들해 보이는 건 왜 그럴까요? 세상이 시들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열정이 식어서 그래요. 열정이 식어서 그렇습니다. 신앙의 유익이 뭔가? 신앙의 유익이 뭐냐면 내 삶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난 이후에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신체적으로 새롭게 됐다며. 없는 손이 더 하나 생겼나요? 없는 눈이 하나 더 생겼나요? 뭐가 새롭게 됐나요? 새롭게 됐던 게 뭐냐면 저는 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재해석하고 미래를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오늘 의미 있게 결단하는 것. 저는 이거 내가 예수 믿음이 일어나는 인생론적인 변화라고 봐요.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관점의 변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내가 하는 일에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의미는요, 소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소명. 소명이 있으면 내 한 일에 의미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의 소명은 뭐냐? 그의 시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 말이 모세의 생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복된 실패와 좌절 속에 있는 모세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상처가 소명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로 보내시나요? 이집트로 보내잖아요. 애굽으로 보내잖아요. 모세에게 이집트는 기억하기 싫은 곳이라고. 생각도 하기 싫은 곳이야. 하나님께서는 그 장소로 보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밤새도록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때 뭐라고 그래요? 다시 가라고 그래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실패 장소로 갑시다. 그래서 한 번 더 우리가 그물을 던집시다. 여러분, 상처가 소명이 돼야 돼요. 멈춤이 아니라 비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건 뭐냐? 소망은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와 부활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 한번 내잖아요. 그렇죠? 고난이 있어야 부활의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지만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각을 바꿔주기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학습된 무기력감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모세는 MZ세대예요. MZ세대. 이걸요? 제가요? 왜요? 출애굽기 3장 4장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마음에 아무튼 변화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교 딱 여기 불이 붙었어. 와, 이러고 제가 능력자처럼 안 보이겠어요? 그죠? 예배 그럼 다 기도해달라 머리 되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모세는 나무에 불이 붙고 하나님하고 얘기했는데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없어. 이사는 환상만 보고도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하는데, 죄송합니다. 세상 말로 전 애들하고 수업하니까 표현이 좀 거칠어요. 개기고 있잖아요. 보낸댔는데 제가요? 이걸 왜 가요? 내가 말을 못해요. 모세가 말을 얼마나 잘해요. 결국 자기가 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모세경 자기가 다 썼잖아요. 무슨 거짓말만 치고 능력이 없다고 그러고 다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버티고. 여러분, 모세 왜 그랬느냐? 모세는 80년 동안 자기도 해봤었거든요. 안 됐었거든. 여러분, 지금까지 안 됐다고 앞으로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성경에 보면 11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여기서 내가 누구이기에,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괴롭혔던 감정이 뭐냐? 도대체 내가 뭐야? 이집트에서 내가 누구야? 난 이집트 사람도 아니고 나는 왕자도 아니고, 그죠? 미디안 땅에서 난 뭐지? 난 뭐지?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뭐냐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 그런 일 할 능력이 있어,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겠다라고 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능력 온 사람도 능력을 주세요.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데 보면은요, 머리가 나쁜 사람은 교수가 도와줄 수 있어요. 능력 온 사람들 도와줄 수가 있어. 근데 태도가 나쁜 사람은 도와줄 수가 없더라고. 저는 하나님도 똑같은 거라고 봐요. 태도가 나쁘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으면 괜찮아요. 하나님이 없는 능력도 주십니다.
언어가 안 된다고요? 없는 언어도 할 수 있게 돼요. 물질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단기성에서 경험했던 것이 바로 그거였다고. 아이들을 한 학기 동안 기도하면서 저랑 아이들이 3번을 가면 한 번 갈 때마다 100만 원씩 내거든요. 얘네들이 한 학기 등록금도 못 내는 아이들인데 결단하고 기도했던 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3년을 같이 다니고 지금 7년째, 지금 7학기째 지금 이게 좀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 그런 간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가 우리 김 목사님 크게 부를 텐데 김 목사님이 아니라 자신감 있게 부르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크고 힘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모세의 소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3장 14절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뭐냐면 이게 영어로 I am who I am, 나야 이거예요. 나야, 나 몰라 이런 뜻이에요. 나야. 제가 2013년 추석 때 목요일이 추석이었거든요. 근데 수업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은 누구한테 있나요? 교수한테 있어요. 애들이 별로 제 수업 때 태도가 안 좋다가 꼭 그럴 땐 애들이 엄청 수업을 잘 들어요. 딱 전에 그러는 거 오후 시간에 교수님 왜 내일이 명절인데 오늘 단축 수업해요 그러더라고. 교수가 유일하게 잘난 척할 때가 그때거든요. 안 돼, 진도 나가. 애들이 애들 조용해요. 50분 딱 수업하고 나서 제가 수업 끝! 애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와 그러죠. 그렇죠? 근데 학생 중에 하나가 수업 끝 그러면 뭐라 그럴 거예요? 네가 뭔데? 그죠? 네, 나야. 이 말 하는 게 나야. 모세를 괴롭던 근본의 감정이 뭐라고요? I am not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느 날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선지자냐? No, I'm not the prophet. 난 선지자가 아니야. 내가 메시아니? No, I'm not the Messiah. 난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모세는 I am not이라는 사실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세례요한은 I am not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실망하고 낭망하십니까? 나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또 간증 하나 더 해야 되겠죠? 이제 넷째 날, 제가 첫 번째 학생을 갔을 단기 선교를 갔을 때 학생 하나 있었어요. 얘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목사가 되기로 결단을 하고 40대 중반에 한교 신학하기 어려우니까 호주로 다 이민을 간 거예요. 그래서 호주에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외국에 사는 건 정말 힘든 거거든요. 매달 뭐 100만 원, 200만 원이 쭉쭉쭉 나가는 거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생활비가 점점 적어지니까 아버님이 알바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외국은 주당 20시간 이하밖에 유학생이 일을 못 하는데 생활비가 없으니까 그 일을 더 하다가 이민국에 걸렸어요. 추방당하게 됐습니다. 얘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있다가 아버지가 호주 가자니까 호주 간 거예요. ABCD도 모르고 가서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바보처럼 살다가 이제 말 좀 하려고 그랬는데 다시 갑자기 한국으로 쫓겨났네. 초등학교 5학년 때 한국에서는요, 네 아버지 뭐 하시노가 중요하잖아요. 네 부모님이 청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자존감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지내다가 가서 언어를 못한다는 것 때문에 피부색 언어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졌고, 여기 와서는 부모님이 청소한다는 것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지고, 제가 봤더니 얘가 머리도 좋고요, 태도도 되게 좋고 공부도 잘하는데 하나 문제가 뭐냐면 얘가 늘 부정적이고 소극적이에요. 얘기하면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시작해. 모든 말을. 제가 이제 첫 번째 갔을 때 호주에 있다 보니까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좀 시켜봐 그랬더니 햄버거 시키더라고. 하게 2년 살았는데 햄버거 시키는 거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갈 때 얘한테 좀 변화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야, 너 그러면은 이번 네가 설교해봐 그러더라고. 제가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아,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못하겠는데. 그래서 해. 그때 얘가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순종해. 라고 해서 결국 얘가 하게 됐어요. 제가 뭐라고 얘한테 기회를 좀 주고 싶었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그러면 빌리그람 목사님 설교 하나만 선택해라. 그리고 그 설교 본문을 분명히 김장한 목사님께서 영어로 설교한 게 있을 거다. 2개를 짜집게 해라. 너는 괜찮다. 딱 A4 용지 2페이지 7분만 준비하면 된다. 라고 했어요. 이제 그리고 얘가 제가 준비를 했고 첫날 비행기를 탔는데 얘가 제 뒤에 앉았거든요. 전체 뒤에 귀신 들린 사람이 앉은 줄 알았어요. 뒤에서 중얼중얼. 그러니까 그 기간이 힘든 거지. 첫째 날 설교를 했어요. 잘했어요. 잘 읽었어요.
근데 격려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야, 너 설교 잘하는데 한국의 빌리그램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얘가 뭐 업이 된 거야. 그 다음부터 갑자기 영어가 되기 시작해요. 마지막 날, 넷째 날,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250명을 상대로 모아놓고 먹을 거 주고 공연하고 마지막 얘가 설교하는 시간이었는데, 설교가 15분이 넘어. 얘가 막 얼굴이 빨개져. 느낌이 오잖아요. 오버할 것 같은. 그 순간 딱 왔어요. 제가 뭐 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리더한테, 쟤 어떡하냐, 큰일 났, 쟤 오버하겠다. 왜냐하면 걔가 뭐 했다가 사람이 반응하면 또 좌절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왜 이렇게 불행한 얘가 틀리지가 않죠? 얘가,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고 내 인생 변하게 원하시면 일어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뭐 그 영어 듣고 애들이 일어나겠어요? 제가 오마이갓, 왜 그러냐 이러고 있는데, 할렐루야, 250명이 다 일어났습니다. 이건 선교사님에도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었다고 좀 믿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이간증을 하고 다녀요. 그때 내 후배가 뭐라는 줄 아세요? 선배님, 제가 얘 한국에 빌리그램을 키워볼게요. 유학비 대주겠대요. 얘는 얼마 전에 결혼도 했어요. 그 순종 하나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멈춤이 아닌 비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고난이 아니라 기회의 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평화교회에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저는 그것이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역하게 하는 새로운 기회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잃어버린 꿈, 또 포기했던 꿈을 상기시키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모세 소명의 진정한 의미예요. 두려움이 많았던 모세를 다시 보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찾아오셔서 멈춤이 아닌 비상이라고 한 번 더 앞으로 나가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결단하셔서 정말 이것이 정말 한국 교회의 중요한 역사적 믿음의 터가 된 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